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 불쌍함을 악용하는 약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때때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복지를 잘 이해하고 잘 실천할 수 있을지를 다룰 겁니다. 그런데 이 주제, 그냥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지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질서는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중력, 인력, 자기력처럼 보이지 않는 질서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질서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질서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며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복지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조금 감이 오셨나요? 복지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을 주는 방식, 그것을 어떻게 올바르게 운영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불쌍함을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 답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드시죠? 그럼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늙은이와 젊은이,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유교 사상에서 말하는 연장선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평등한 관계의 질서라는 거죠. 즉, 늙은이를 아버지처럼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이에 대해서도 형제처럼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질서이자 균형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이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그 질서에서 벗어난 언행을 하게 됩니다. 늙은이를 함부로 대하고 젊은이를 무시하죠. 이런 태도들이 널리 퍼지게 되면 사회는 점점 더 험악해지고 결국 자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부를 대하는 태도,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균형의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부를 대할 때도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맞춰 공정하고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균형을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을 알아보기 위해선 이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약자라는 위치를 이용하는 경우 한 번쯤 보신 적 있지 않나요? 물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지만 일부는 자신의 처지를 악용해서 오히려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되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까지 함께 외면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도움을 받는 과부의 행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과부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었어요. 이미 도움의 손길이 활발해진 상태였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가 진짜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선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부분,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선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남의 것을 착취하는 기득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약자를 돕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동정이 아니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악용하는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 불쌍함을 무기로 삼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도와줘도 스스로 발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지에 머무르는 게 더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남들이 동정해주고 도움을 주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생기죠. 우리가 정말 도와야 할 사람과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짜 의미 있는 도움은 어떻게 주어야 할까요? 이 부분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멋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런 사람은 주변에서 알아봐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돕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자신의 불행을 남 탓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사기를 당했거나 억울한 일을 겪으면 속상하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결국 내 선택이 그 상황을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진짜 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쉽게 남 탓을 할까요? 이 문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바로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결국 나의 책임이라는 거죠. 이걸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바른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 탓, 환경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태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때로 저는 바르고 깨끗한 양심을 놓치고 세상의 기준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더욱 가득 채워주셔서 저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바른 행실이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는 때로 기득권이든 약자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또 누군가는 죄악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세세하게 기록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이며 깨끗한 양심이야말로 가장 강한 무기임을 알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눈 이야기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과 행실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놓치는 중요한 신앙의 태도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